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다니를 늘 들르고 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그들과 허물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심히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러 바로 가시지 않고 당시 머무르시던 요단강 동쪽 편에 그대로 며칠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동굴 무덤에 묻혀서 이미 부패되었고 시체에서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베다니로 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잔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사실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맡은 사람들의 그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이 더 예수님에게 기울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면 어떤 죽은 자도 잠이 깨듯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겁니다. 죽은 자는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침이 돼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깨어 일어나서 준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영적으로 산 자이고 어떤 자가 죽은 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무덤에서 산 세상으로 불러내듯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를 믿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내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린 사람을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주변만 맴돌았지, 문턱만 밟았지, 정말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해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하고 눈여겨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건져내듯이 살려내듯이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죠. 영적으로 산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미 낮이 되었는데도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밤에 숙면의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낮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 되었는데, 대낮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이 분별을 못하고 지금 상황은 밝은 대낮이 되었는데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이미 얻었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접어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이제 통과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3명의 사람이 길 바닥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채로 곤히 잠든 이 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입니다. 잠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영어로 심플인데 심플이라는 뜻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여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매하고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번역된 책에 보면 우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음입니다. 잠이 들어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어리석음 이 친구를 깨우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립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깨워서 흔들어 위험을 얘기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훈계해도 듣지 못합니다. 미련해서 차가 다니는 길에 버젓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오히려 잠을 깨우는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언서 5장 22절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게으름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 이 사람을 깨우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게 해다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내일부터라고 외칩니다. 오늘은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그 다음 날로 또 미뤄지고 그날 오늘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이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이 사람의 선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에 잠에 빠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에 빠진 사람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여유마저도 곧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교만함입니다. 이 잠든 사람을 주인공이 깨웠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당신 도움 없이도 내가 다 잘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참견하지 마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일에 참견하는 것이요. 내가 잠을 자든 일어나든 내 일이니 내 일에는 관여하지 마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새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잠에 빠져 골아떨어져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만의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신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깊은 교만의 잠에 빠져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누구의 충고도 받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충고와 인도하심마저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잠시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고 깨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세 종류의 잠이 든 사람들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닮았네. 맞아. 누가 그 사람하고 비슷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다 잠이 들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는 겁니다. 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빛인데 그 깨어 있는 게 어디에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경에 등잔대 위에 올려두듯이 깨어 있어야 어둠의 길이 보이고 사물이 분별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캄캄한 세상이 안전해지고 그 마을이 밝아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에스겔이 이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도록 소명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이 깨어 있어야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다치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 파수꾼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깨어있는 파수꾼이 적의 공격을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니 너는 깨어 있어서 위험을 알려주고 죄악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라. 이게 네가 해야 할 책임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적의 공격을 위해서 깨어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크리스찬도 이 부분을 그 잠자는 사람들에게 언급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이 말씀은 대부분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주된 목적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문지기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는 구약의 파수꾼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헬라어로만 바뀐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경계해야 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주인을 위한 문지기, 게이트키퍼입니다. 33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본문에 여기에 파수꾼 문지기는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의 깨어 있음은 주인을 위한 깨어 있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현대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자주 빠져드는 그 영적 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할 잠은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는 주인의 오심에 대한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망각하며 살게 될까요? 그날을 정확하게 딱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30년 만에 제가 동네 친구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반가워서 이야 30년 만에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우리 같이 부부 동반으로 한번 식사를 밥 한번 먹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그러니 잊어버립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아차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났었지. 왜 그럴까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점심 때 우리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죠. 아 어디에서 만나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만남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말하죠. 야 이제 말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지금은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끝이야. 말세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야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 더 지금 말세가 치달아서 말세지 말의 끝이야.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말세가 가까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는 말을 하는데 날짜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50년 후 2073년에 거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답 안 해주시는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러면 조금 더 2093년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100세도 넘게 사신다고 생각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산다고 할 때 가능한 그 연수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님 만날 날을 자꾸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계수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날을 매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 10년도 넘었죠. 한 15년은 됐을까요? 20년은 됐을까요? 그날을 제가 매년마다 카운트를 몇 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날을 생각하면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망각의 깊은 잠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할 잠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 망각한 사람은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진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돈 좀 있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명예가 있으면 이제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망각하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나태함의 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망각하면 그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며 나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기껏해야 50년 후면 주님을 만날 텐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그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허망한 것, 세상의 것,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며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깨어나야 할 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오심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무심함과 무정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모든 이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 이거 무정한 겁니다. 무심한 겁니다. 이 세상에 참 무정하고 무심하죠.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 뽑아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안 들면 다른 사람 그 자리 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귀하지 않습니다. 주는 월급에 비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작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사람들이 우수수수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나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작고 작은 나와 같은 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 수많은 주의 군사를 거느리시고 모든 임금과 왕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연약한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그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 인생들이 그 앞에 서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적이 오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고 계신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인이 오심을 알리지 않는 무심함과 무정함의 잠에서 깨어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
가족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는 중보팀의 어떤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서 나는 참 안심이야.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문지기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는 문지기만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지기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몇몇 분만 교회 리더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겨주었던지 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의 발목을 묶고자 하는 쇠사슬의 발목을 묶어서 크리스찬 주인공이 보았던 그 세 사람처럼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심함과 무정함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어라를 오늘 본문은 33절에 각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일에 주님이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기 오시면 2시간씩 저희들 기도 훈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시간을 거기 가서 꼭 기도해야 되는가?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만함의 잠에 빠진 소리입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여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는데도 주님 여전히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영적 잠에 골아 떨어져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그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심함과 무정함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용사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저희들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의 집에 문지기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